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산들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로 말하면 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음행 문제를 다뤄요. 첫 번째는 이제 분열하는 그 문제를 다뤘죠. 4장까지 이제 길게 문제를 다루고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내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음행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그 대표적으로 아버지 아내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이지 사실은 음행의 문제를 따지면 또 다른 성적 타락이 있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타락한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시 그 고린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적인 예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음행하는 성적 타락의 모습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를 두고 바울은 음행이라고 단정짓고 심지어는 이런 일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고 탄식을 하죠.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적 타락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요,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실 성적 타락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음행입니까? 물론 교회 내에 이런 음행이 있었다는 건 충격적인 얘기죠. 있었어는 안 되고.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 문제이기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는 교만하다고 하셨고, 다른 하나는 자랑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통합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정작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거해라.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내쫓아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먹지도 말아라. 함께 먹지도 말아라. 교만과 자랑하는 이런 그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런 음행의 문제를 두고 거들먹거린다거나 심지어는 뽐내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죄짓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 죄를 두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죄라고 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분노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음행 문제를 아주 결단 있게 다루죠. 제거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도 중에, 고린도 교회의 그 신도 중에 이런 사람들, 즉 탐욕을 부리는 삶, 우상 숭배자, 또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한다고 그러죠.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먹지도 말아요. 아시도 초대교회 내의 공동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식사.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공동식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성만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공동체 이론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음식도 같이 먹지 말고 내쫓아라. 단호하죠.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새 반죽이 되려고 하면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이 누군지 뭔지 두 가지로 설명하죠. 악의와 악독함. 이걸 묵은 누룩으로 설명을 하세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새 반죽으로서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이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유월절 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이 들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두면 적은 양이지만 빵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면. 잘라버려라. 쫓아내버려라.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음행을 비롯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묶어가지고 악의와 악독이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묵은 누룩이죠. 이 묵은 누룩.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할 때에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음행의 문제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나는 그런 얘기예요.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나는 이미 결정 내렸어. 이미 나는. 그런 얘기가 듣자마자 그들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명확한 거야. 이미 벌써 결정을 내렸어. 근데 너희는 어째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틀림없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심지어는 자랑하고 거만해하고 아니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들을 다룬다고 하면 당연히 아픔이 있죠.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도 같이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제하지 말아라. 공동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죠. 방법이 있죠. 이미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권면에서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교회로 와서 얘기해요.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이방인이 같이 여겨라.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 인간입니까?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멸망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있어요. 유대인이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치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 다음번 문제로 그 문제를 다뤄요. 교회 치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악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 그 문제를 또 다루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죄 짓는 자들을 치리할 때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교회 치리를 뭐 전혀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 분명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 묵인하게 되면 누룩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퍼져가지고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어. 그건 6월절 음식으로 못 사용하잖아요. 아주 조금이라는 거라도 있게 되면 밀가루 전체를 버려버리는 죄의 파급력은 막강합니다.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금방 옮겨가고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거죠. 더군다나 고린도시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민감해야 되고요. 문제 심각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고린도시의 내 성적 방종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세상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회법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 어느 곳에서 놔도 그 기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의 수준이 사회 도덕 기준보다도 못한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회적 기준보다도 못한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 기준이 그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동등해서도 안 돼요.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제1교회를 묵은 누룩으로부터 잘 보존하고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높이십시오. 세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젖 떠지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